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로 13절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를 꼭 발견하세요. 이 고난주간의 첫 시작에 멈출 수 없는 이유를 꼭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조금 심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썩었습니다. 아주 썩었어요. 어디가 썩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디가 썩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썩은 것을 도려내고 갉아버리고 치료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썩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넓게 썩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썩어도 나중에는 결국 전체를 다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제 치아에 관한 실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은 이미 들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에 수십 번씩 들락날락 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치과를 한 번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할 즈음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치아가 욱신욱신하고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치과를 갔는데요. 검사 결과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치아가 깊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치아가 썩었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되실 텐데요.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참 이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치아가 썩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 밝은 불빛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치아가 그렇게 까맣게 썩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 씹는 힘이 너무 세서 어렸을 때 충치 치료 받은 것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진 치아의 틈으로 충치균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점점 깊이, 점점 넓게 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깨진 치아였어요. 그 깨진 틈으로 천천히 깊게 썩어가기 시작해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충치 치료를 몇 주마다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충치 치료를 받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참 죄인이다, 참 연약하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썩어가는 동안 왜 몰랐을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밝은 빛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까맣게 썩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깨진 부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금방 전체를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죄가 퍼져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고 의사를 대면하고 진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내가 썩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진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의 망가진 구석이 어디인지,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를 썩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히 썩어버린 사람과 썩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한 놈은 12제자 중에 한 놈인 가룟 유다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선한 방향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두드러질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왜 하필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유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깨진 치아에 충치가 자리 잡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깨진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 마귀는 그 죄의 틈새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인지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의 공격은 강력한 실제입니다. 사람의 망가진 죄의 본성, 망가진 틈새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썩은 마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악한 것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님을 팔아넘길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교묘하게 잘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새까만 생각으로 까맣게 물들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출신이 뛰어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따라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멈추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 승승장구하는 길처럼 보이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과 부딪힙니다.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확고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방법을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멈추고 배신자의 길을 멈출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배신자의 길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3년 내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실한 제자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믿고 100%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성형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점차 비우고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악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거하고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만 더러운 돈으로 채우니까 자기 심령 가운데 썩은 부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버릴 생각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출 생각을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의 길을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회가 다른 곳으로부터 발견되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썩은 마음은 없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고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피 흘리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유월절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유월절 준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유월절 준비를 하셨는데요, 유월절이 뭐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만은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3절 다음에 있는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미 그 최후의 만찬에 주님을 팔자의 손이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썩어가는 영혼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멈추고 주님의 그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신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십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에게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올림픽 육상 경기 선수로 활동하셨는데요. 원래 주종목은 100m 경기셨어요. 그런데 100m 경주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예선부터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선수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마나 국민 전체가 비난을 합니까? 나라 전체에서 대역 죄인이 되는데요. 에릭 리들 선교사님도 영국 전체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옹졸하고 편합한 신앙인, 조국 명예를 버린 배신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결국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 경기와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동메달을 수상하고 400m 경기에서 무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뛰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유월절 준비를 끝까지 마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이유,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1924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하고 금메달리스트로서 온갖 명성과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곧바로 1925년에 부모님처럼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과 그의 나이는 23세였는데요. 중국 선교사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정말 뛰어야 할 경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12년간 중국의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농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데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참 많은 젊은이들을 돕고 격려하면서 불과 44세의 나이에 194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수감하다가 살아남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는 에릭 리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누구에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가장 성인에 가까운, 예수님에 가까운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그 생의 마지막 끝에서 한 가지 말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Surrender, 완전한 항복이라고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썩은 부분이 어디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주님을 정말로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멈출 수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깨진 틈새로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만을 따르고 나의 욕심만을 따르는 그런 죄의 길을 멈추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